샬롬. 6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욥기서 8장에서부터 14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북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목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0장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씌우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니 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어가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며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지고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1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어갈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두려운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2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 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넓게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를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손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풀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14장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빼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h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겠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들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며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참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욥기서 14장까지는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자 멀리서 친구의 이 불행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욥을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7일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와 욥과 변론하는 내용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또 수아 사람 빌닷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욥이 변론하고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또 욥이 변론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도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을 가지고 이 세 친구가 그 고난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세 친구의 말이 옳지 않은 거예요. 왜? 고난의 모든 원인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이들은 그 주장을 가지고 다양하게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자꾸 변론을 합니다. 아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이 아니다 하면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친구들의 말은 잘못됐지만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그 말을 보면서 많은 상처도 받지만 그렇지만 더 욥이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도 그 고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와 1차로 변론을 끝낸 후에 20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욥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사오니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가 많사오니 내 죄를 지적을 하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주는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께 대답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까? 욥이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이 욥기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 분명히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한 것인데 하나님 이 기회마저 욥이 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변론 속에서 욥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다 하는 이 욥의 마음과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이 세 친구들의 이 변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변명할 거리가 있고 아직도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것이고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 의견을 가지고 남을 막 이야기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똑같이 그들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당했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왜 내게 어려운 병이 낫는가? 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가? 예. 많은 의문점들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할 말씀이 없으셔서 침묵하십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지나온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서를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까? 내 부족함이 어떻게 더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는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입으로 떠들지 아니하고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도 은혜입니다. 내 힘이 있을 때는 변명도 잘해요. 그러나 내 힘이 떨어질 때는 모든 말을 들어도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할 말들이 있지만 오늘날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과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의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세 친구와 변론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지만 욥의 마음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는 욥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침묵할 때는 침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사오니 침묵하고 삶으로 보여주며 마음을 지키며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기다리고 침묵하고 의지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침묵하심도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 나아가며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마음에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